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예배해 우리 맘 치유하
뜻을 살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 그 손을 의지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우리 마음을 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진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감사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메고 있는 모든 문제들, 상황들, 또 우리 앞에 막혀있는 모든 거대한 벽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누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더 주님을 깊이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충만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어디서 먹었어요? 그쵸, 식당이겠죠. 그쵸? 집에 가서 먹은 사람도 있겠지만,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20살 올라온 친구들은 혹시 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년 어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청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전반적으로 같이 가야 될 흐름이 있어서 작년 예배는 기본적으로 드리고 청년 예배는 그래서 조금 짧게 좀 다양하게 청년들에게 맞는 예배로, 또 우리끼리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건 추가로 드리고, 기왕이면 수예배하고 금요예배까지 사실은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수예배랑 금요예배 때 다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청년 예배 여러분하고, 지난주에 제가 짧고 굵게 한다 했는데 길어지는 바람에 우리 유혜원 간사, 우리 혜원이가 시상도 못하고 그냥 먼저 가게 될 상황도 벌어지고 했어가지고 오늘은 짧고 굵게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은 뒤에 보는 걸로 하고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제 방에 걸려있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캔버스로 인쇄된 그림인데, 이 그림 누가 그렸게요? 이거 방금 누굽니까? 이야, 재원이 혹시 고우 좋아해요? 갔을 때 직접? 이야, 나는 모작이에요. 이거 뭐 모작도 아니고 그냥 프린팅 된 거예요, 캔버스에다가. 근데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마 고흐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건데, 뭐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작품이 있겠지만 저는 이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코발트 블루 컬러에 아주 노란색, 고흐가 노란색을 굉장히 즐겨 쓰는 화가였거든요. 해바라기 작품도 그렇고. 그래서 이 고흐라는 작품을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 고흐의 또 다른 특징,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죠? 이 스크린상으로 잘 안 보이죠? 보면 이게 고흐의 자화상인데 자화상을 가장 많이 남긴 작가로도 유명해요. 40작 이상의 자화상이 발견이 됐는데, 보면 이 사람의 특징은 인상파 화가였다는 겁니다. 뭐 절대 인상이 무섭게 생겨서 인상파다 이런 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벌써 해버렸죠? 자, 그림을 잘 보면 왜 인상파 화가라는지 이해가 됩니까?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그렸죠. 멀리서 보면 사람인데 정말 이걸 가만히 좀 더 또렷하게 보면은 이게 선이 굉장히 굵직하게 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흐가 1800년대 후반에 살았는데 그 전까지는 화가들이 형태를 있는 그대로 그렸어요. 있는 그대로. 그게 당연히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상파 화가가 등장한 이 고흐부터 시작해서 이 인상파 화가들은 어떤 물건을 봤을 때 그 물건을 받은 자신의 인상대로, 필대로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려지지 않고 가끔씩 지금 사람 피부인데 파란색 톤이 막 칠해져 있고 자기가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자기가 빛의 반사를 느껴지는 대로 그냥 인상 받은 대로 그린 게 인상파 그림입니다. 그리고 고흐의 또 다른 특징이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붓을 굉장히 잉크를 두껍게 써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금 요 질감이 혹시 느껴지나요? 이 잘 안 보이죠? 보입니까? 질감이 보입니까? 그럼 당신은 몽골 사람? 안 보이죠? 예, 할 수 없네요. 어쨌거나 이 그림을 잘 보면요, 이 그림의 질감이 살아 있어요. 그 잉크를 굉장히 두껍게 그 그림 물감을 굉장히 두껍게 써서 꾸덕꾸덕하게 해가지고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서 그 고흐만의 아주 특별한 작품을 만드는 거죠. 각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유화의 물감이 울퉁불퉁 튀어나와서 빛을 받는 반사가 달라요. 이 고흐가 굉장히 독창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고흐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명소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주도에 있는 빛의 벙커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다 손? 난 가봤다 손? 좀 높이 들어봐요. 가봤다. 예, 명철 명가 둘이 가봤군요. 둘이 손잡고 갔어요? 쓸쓸했겠다.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더 암울했겠다. 아무튼 예, 빛의 벙커를 어떤 곳인지 궁금할 테니까 사진 한번, 빛의 벙커 한 3장 정도의 사진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아주 공간에 입체감 있게 이 사각형이 그냥 360도로 다 사각형, 이게 이 사면이 다 이렇게 그림 비춰지는 이 스크린이고, 바닥도 스크린이고, 또 다음 사진이요. 지금 바닥까지 다 스크린인 거예요. 사람이 걸어다니는 작품 있는 데가. 다음 거요. 예, 이런 식으로 그냥 가면은 내가 그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막 음악이 특별하게 선곡된 음악이 나오고 그림을 입체감 있게 움직이게 만들어 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소문만 들었다가 너무 가고 싶어서 재작년에 저도 우리 명철이 뭔가 둘이 간 것처럼 저도 장발전사랑 둘이 갔어요. 당일치기로 갔어요. 점심 비행기 타고 갔다가 싼 비행기로 골라타느라고 저녁 비행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없이 제주도를 드라이브하면서 좋았습니다. 발전사 있어야지 확인을 받는데, 예, 거기 있어요? 없다고요? 예, 마음이 변했어요. 예, 여러분 혹시 제주도 가게 되면 빛의 벙커 한번 꼭 가보세요. 저는 진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저거 말고도 저런 곳이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곳은 저기였고요. 제가 갔을 때가 이 반고흐 작품 전시전을 하는 때였습니다. 사실 그거 보러 간 거예요. 들어가면은 음악 나오고 그 다음에 360도로 이 작품 속에 내가 뛰어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조금 맛보기로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좀 전에 봤었던 그 빈센트 방코의 그 해바라기 작품이죠. 저기 아주 거대한 벽에 전체 전시돼가지고 움직여요. 살짝 움직여요. 보면 저렇게 그림 앞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촬영하고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퇴장 시간도 없고 그냥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은 뭐 대화가 안 들릴 정도로 막
크게 틀어놔가지고 저 보면 저렇게 계속 그림이 바뀌어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가고 싶죠. 예, 이거 협찬 아닙니다. PPL 아닙니다. 뒷광고 아닙니다. 명찰명광 갔을 때 어땠어요? 뭐 어떤 작품 봤어요 그때? 아 그래요? 혹시 우리 그때 20년도 9월 아닙니까? 예. 빈센트 반 고흐를 보러 갔군요. 너무 좋다. 뭐 그 앞으로도 뭐 클림트 것도 하고 했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고흐 거를 보러 갔었고 저는 너무 만족했어요. 오늘 고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고흐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목회자가 되고 싶었는데 일단 고흐의 성격이 조금 독특하고 좀 예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의 전통과 기준을 다 어겨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무조건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지 어떤 바깥 교회를 떠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시절인데 이 고흐 아버지도 개혁주의였고 고흐도 좀 개혁주의다 보니까 고흐는 어떻게 했냐면 농부들이 직접 일하고 있는 논이나 밭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요즘으로 치면 뭐 직장인 선교회, 신호회 예배 뭐 그런 컨셉으로 가서 찾아가는 예배를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부들하고 농부들하고.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이 아주 오래된 목회자들 1800년대니까 그들에게는 반감을 사서 목회자 이 테스트 시험에서 아예 그냥 불합격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목회자의 길을 가질 못하고 그림의 세계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고흐의 작품을 보면 성경 관련된 작품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고흐의 작품이 별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판매한 작품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판매된 적이 없어요. 딱 하나만 팔았고 나머지는 이 고흐의 동생이 안타까우니까 고흐의 동생이 구입해 주는 정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고흐의 작품을 보면은 인상파 화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흐의 작품 대다수가 이미 있는 기존의 작품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인상파 스타일로 재해석한 겁니다. 오마주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처음에 이목을 끄는데 아주 도움이 됐죠. 야, 내가 알고 있던 이 작품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굉장히 독특한데 그렇지만 그에게 따라붙은 타이틀이 카피, 흉내내는 모작 이런 타이틀이 붙으면서 그의 작품을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뭐 고흐의 이야기는 우리가 뭐 아는 이야기도 많이 있으니까 뭐 귀 자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요 정도만 하기로 하고 그래서 고흐가 인생의 말년에 그린 그림이 있는데 오늘 이 그림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이에요. 보여주시겠어요? 예. 보면은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림이. 저 남자는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1번 동네 형 걸어가고 있다. 2번 농부가 씨 뿌리고 있다. 자, 몇 번? 2번이죠. 그렇죠. 예.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그림입니다. 고흐가 저 씨 뿌리는 농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 주제를 좋아해가지고 저 농부에 관련된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고흐 저 제주도에 갔을 때는 고흐 작품 전에 고흐가 그렸던 모든 농부들은 다 등장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제주도 영상으로 한번 방금 그 그림 씨 뿌리는 농부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고흐 특유의 저 황금색, 파란색, 그 씨를 뿌리는 농부, 그의 작품 속에 등장했던 농부들이 다 등장해요. 예, 이걸 정말 여러분하고 같이 가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봤더니 고흐전은 끝난 지 한참 됐더라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고 싶은 그림인데 이 그림이 제목이 뭐냐면요, 제목이 중요해요. 제목이 뭐냐면 그림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목이 해질녘에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계속 띄워놔 주세요. 그림을. 해질녘에 씨 뿌리는 사람. 자, 그림을 한번 잘 봅시다. 먼저 고흐가 가장 좋아하는 노란색 컬러, 황금빛 컬러가 쫙 펼치고 있죠. 태양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황금빛이 딱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태양 바로 아래는 저 노란 게 뭐 같아요? 태양 바로 아래? 예, 잘 익은 벼, 곡식들이 쫙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저 황금빛 그림이 그림 전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죠? 5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정도는 그가 장기자랑인 황금빛으로 가득 채워놓고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어떤 이 추위에 이 식물이 죽어버린 거죠. 다 죽어버려서 말라버린, 죽어버린,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고흐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인생은 결국 이와 같다는 거죠. 한 인생의 4분의 1 정도는 찬란한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인생의 대부분은 저 죽어버린 식물들, 파랗고 남색으로 얼어 죽은 것 같은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본인이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상처가 우리 인생엔 당연히 있다. 그걸 고흐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제가 제주도 가서 봤던 영상의 부분에서는 다 노란색으로 해놨습니다. 너무 찬란하고 가슴이 벅찼어요. 근데 저 그림의 진짜 원래 작품처럼 저 우중충한 색깔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면, 음악도 우울했다면 아마 저도 굉장히 불편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 이 그림의 제목이 해 진력에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둘 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제목이죠. 해 진력인데 씨를 뿌려요. 자, 이 그림 보십시오. 해가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석양의 모습인 겁니다. 석양이 되면 씨를 뿌려야 됩니까? 집으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해가 지고 있는데 씨를 뿌리고 있어요. 이건 이미 모든 것이 끝났고 소망이 끝났고 실제로 고흐의 가장 인생의 마지막에 그려진 작품 중에 하나고, 해가 지고 있는 석양인데 씨를 뿌리고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이미 추수할 때가 됐잖아요. 다른 밭은 저렇게 곡식이 다 자라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늦가을이고 어쩌면 저기 죽어있는 식물들은 냉해를 맞아서 죽은 걸 수도 있고, 지금 씨를 뿌리는 것은 아무리 봐도 적절한 때가 아닙니다. 근데 고흐가 저 그림을 통해서 해도 지고 있고 계절적으로도 맞지 않은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 저 그림을 통해서 고흐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고흐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고흐가 저 그림을 통해서 지치고 힘들고 그랬을 때 그림을 통해서 그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누구나 인생에 지치고 힘든 순간들은 오지만 그것을 일어날 수 있는 동기가 필요하다. 소망이 필요하다.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희망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석양에도 파종을 멈추지 않는다. 희망과 소망과 분명한 약속이 있는 사람은 해가 지는 것 같고 이미 다른 밭은 다 식물이 자란 것 같고 내 밭에만 다 망쳐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씨 뿌리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파종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 그림 속에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저 그림을 통해서 지금 고흐는 뭘 보고 있는 것입니까? 고흐는 저 그림 속에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저기서 자라나고 수확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담고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해질녘에 씨 뿌리는 농부의 그림인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그림 끌 거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눈에 담아놓고, 네, 이제 그림을 끄고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고흐의 작품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게 한 번 더 반복돼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리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새내기들 보면 지금 막 기대가 되죠? 막 새내기들 흩어져 앉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아직 학교 갔다 왔어요? 원서 내려면 갔다 왔겠구나. 안 갔습니까? 갔다 온 사람, 나는 학교 내가 들어갈 학교 갔다 왔다. 갔다 온 친구들도 있군요. 예.
그리고 민석이가 지금 손을 높이 들었으니까 민석이는 학교 가보니까 어때요? 막 딱 들어가자마자 아무나 다 망했다 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저런 왜냐하면 기술대학교, 교육기술대학교 취직은 정말 확실한 학교지만 공대 컨셉인 거죠. 네. 그래서 암울한 겁니까? 네, 주변이 아무것도 없어요. 천안 병천 거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래도 예.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음, 음, 음. AI가 읽는 것 같은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요. 또 다른 친구들 중에 또 학교 갔다 온 사람 뒤에 어땠어요? 잘 안 들린다. 뭐라고요? 교문이 좀 약간 우울한 느낌이었구나. 그렇군요. 예,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설교도 이렇게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도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요. 뭔가 학교만 가면, 직장만 취직되면, 내가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면, 배우자 만나면 우리는 뭐가 됐든지 희망을 꿈꾸지만 실제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인생의 4분의 1 정도는 기쁘고 찬란한 순간도 있지만 나머지 한 4분의 3은 다양한 감정들로 뒤섞인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사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 상황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자인가? 오늘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울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학교를 갔더니 초등학교 교문 같이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요. 내가 생각했던 교문하고 다르네. 그런데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요 반드시 내일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씨를 뿌린 자가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의 차이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울기만 해요. 혹은 자기가 씨를 뿌리되 막연하게 뿌리는 겁니다. 저는 로또 복권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 샀을 때 사실 뭐 매 주마다 막연한 희망으로 산다고 하죠. 막연한 거예요. 그건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 별 기대를 안 하면서 하는 게 아닐까. 그냥 막연한 희망이겠죠. 근데 기독교인은 그냥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울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돌아오는 한 주간도 시작이 될 때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을 심는 작업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말씀 잘 보고 있습니까? RT 하고 있습니까? 저는 생명의 삶 RT 하는 건 기본으로 하고 매일 한 장씩을 읽어요. 여러분도 그걸 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 RT도 하고, 근데 RT는 이제 묵상을 해야 되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읽어요. 근데 때로는 장의 내용이 좀 이어지는 것 같다 싶을 때 몇 장 더 읽을 때도 있어요. 시간의 상황에 따라서. 혹은 여러분이 편한 때에 하루에 한 장은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RT로 하면은 너무 진도가 안 나가요. 한 3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한 장은 읽어야 그래도 좀 빨리빨리 일독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끊어짐이 없이 어떤 내가 원하는 덩어리만큼 주제가 이어져 갖고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걸 여러분이 통독으로 하면 더 좋고요. 제가 옛날에 하는 방식으로는 오디오 성경 갖다가 틀어놓고 그냥 거의 1.7배, 1.8배속으로 속도를 조절해버리고 눈으로는 성경책 따라가면서 그렇게 읽었던 적도 있고, 지금 제가 한 장씩 읽는 거는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요. 일부러 그냥 느낌 그 원어가 말하고 있는 아주 그 느낌을 생생하게 받아들이고 싶어서 쉬운 성경으로 읽는데, 어찌됐든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 골라서 딱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이걸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씨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말씀을 읽었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주저앉아 있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주어진 그 말씀을 그 상황 속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씨름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말씀을 오늘의 현실에 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막막해요. 현실은 답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막막한 것들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픈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집 때문에 이제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집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정말 많아요. 요즘 집값이 엄청 많이 오른 거 알아요?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사는 집이나 이런 건 모를 텐데, 예를 들면 저희 동네를 기준으로 아파트 값이 예전에도 비쌌어요. 한 3억 5천 이 정도 판매했거든요. 이 예전이라는 게 4년 5년 전이에요. 제가 전세하기 전이니까. 지금은 2배가 뛰어서 7억 8억이에요. 한 4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3억 5천에서 7억 8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집을 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뭐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막막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냥 울고 있는 자가 아니라 울더라도 씨를 뿌리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는 어떤 때인가? 청년들은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때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막막하고 답답해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삶에 자꾸 믿음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거둘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딱 와닿는 말씀을 표시하고, 저는 그리고 다이어리에다 써놔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 이거였어. 오늘 내가 고린도전서 몇 장을 읽었는데 여기서는 복음 전도하는 거, 이게 자꾸 내 마음에 와닿고 걸리네. 복음 전도 딱 써놨어요. 이 다이어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주시는 마음, 또 내가 심은 리스트를 쭉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이런 열매를 수확한 것은 그때 내가 심었기 때문이구나. 근데 오늘 여러분이 심지 않으면 어찌 결실을 맺겠습니까? 심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도 심으십시오. 부지런히 심으세요. 말씀을 심고 기도도 심고 믿음도 심고 확신과 약속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아까 그 그림처럼요, 석양이 지고 다른 밭은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내 밭만 주저앉아 있는 것 같더라도, 눈물이 난다 해도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요. 나중에 내일 언젠가 기뻐하며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심는 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꼭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약속을 심고 말씀을 심은 사람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돼도 두렵지가 않아요. 깨달아요. 아, 내가 원하는 게 안 됐지만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구나. 지금 내가 심은 것들이 이제 결실이 맺히겠구나. 내가 원하는 건 A라는 답이었는데 그게 아니어도 B라는 곳에서 내가 심은 그 열매들이 자라나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제가 고3 친구들 수능 볼 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여러분 혹시 들은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아직 20대 초반인 사람들은 이삭이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우물을 팠어요. 파니까 옆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어갑니다. 그 옆에 또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뺏어가요. 또 우물을 팝니다. 이런 식으로 이삭이 우물을 4번을 파요. 마지막 4번째는 아예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돌이켜 보니까 이 이삭은 정말 독특한 거예요. 이삭은 그가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을 풍족하고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싸운 것도 아니고 달라고 하면 그냥 내줘요. 가서 또 파요. 남들은 평생 걸쳐서 한 번 파기도 어려운 우물을 이삭은 4번이나 파고 마지막엔 샘의 근원을 얻고, 왜냐하면 그는 그걸 씨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기꺼이 다른 곳 가서 또 파고 하는 그런 모습 보였으니까 마지막엔 정말 샘의 근원을 얻어버려요. 이삭 곁에 있는 사람이 더불어 복을 얻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원리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좋은 학교를 가거나 좋은 직장을 가거나 물이 터질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우물이 터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깨어있고 여러분이 말씀을 심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어딜 가든지 거기서 우물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일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못 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우물을 파고 있는가, 말씀을 심고 있는가. 그 말씀을 깊이 심고 약속과 기도와 말씀을 심는 우리 모든 청년처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합시다. 우리 끝에서 두 번째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심어야 될 건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예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말씀이 심겨질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님의 백성이 돌아오네. 주님 우리 안에 그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에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으로 존귀로 능력으로 위엄으로 놀라운 사랑, 나를 놀랍히시는, 나를 깜짝 놀래키시는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마지막 가사를 보니까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이 정말 놀랄 정도로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새 일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지금 이 황폐해진 땅, 열매가 없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흘러가는 여러분의 땅을 한번 여러분의 손에 올려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요즘 이것이 내 안에 황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성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공부가,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나는 왜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될까? 다양한 황폐한 땅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 재정, 미래,
어떤 친구는 이 황폐한 땅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오십니다. 여러분 두 손에 들린 이 황폐한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약속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지금 비록 해질녘 같고 황폐한 땅 같지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 주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임하시면 다시 한번 싹이 나고 우리는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실 값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황폐한 땅, 보이는 것이 없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생명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심습니다. 말씀을 심습니다. 약속을 심습니다. 기도로 심습니다. 주님, 우리의 황폐한 땅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찬양합니다. 주는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크게 외쳐 선포합니다.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님, 지금 임하여 주십시오. 지금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왜 이러냐? 나는 믿음이 왜 이러냐? 나는 왜 성품이 이러냐? 왜 나는 이렇게 그릇이 작냐? 왜 나는 이렇게 환경이 꼬여있고 어렵냐? 재정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고. 주님, 그렇게 힘든 환경과 상황 그냥 보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 망연자실하게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와 만나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심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주어졌다면, 생겨났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심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심습니다. 약속을 심습니다. 하나님,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지치더라도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지 않고, 관계가 어렵더라도 그 관계에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상황에 내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꾸 주저앉아 있고 싶어도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니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일하는 게 어렵고 공부하는 게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다시 한번 그 막연한 현장,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그 현장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가만히 있지 않고 울더라도 씨를 뿌립니다. 그러한 우리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제주도 영상을 더 찍어놨어야 그 마지막 그 농부 영상에서 정말 찬란하게 빛나면서 가슴 뛰는 그 음악을 여러분 같이 들었어야 되는데 풀로 찍지를 못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우리 마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못 와갖고 선물을 못 드린 친구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주희
주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친구들 우리 어떻게 의리로 같이 나와주겠어요? 예, 우리 20살 친구들 다시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핸드 무선 마이크 하나만 갖다 주시겠어요? 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의리를 지키는 우리 20살 친구들이 있었고요. 지난주에 주희가 엄마가 백신을 맞았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차편이 없어갖고 미처 못 왔는데, 자 우리 다른 친구들 간단하게 소개를 했거든요. 자 받으시고, 자 이름이랑 주인은 어디로 가요? 저는 세종의 고려대요. 아 세종으로 가요. 가까웠구나. 예, 벌써 얘기를 해버렸네. 그럴 때 다시 한번. 여러분 못 들었죠? 아 못 들었네. 안타깝다. 자 이름하고 또 어디로 가는지 그 정도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저는 김주희이고요. 세종으로 갑니다. 예. 아 가깝네요. 네. 가까워서 우리 다른 친구들도 거의 자주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좀 멀리 가는 친구도 있지만 뭐 자주라는 단어는 뭐 굉장히 추상적인 거니까 다들 예 그렇죠? 지금 다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가 눈을 피하는 것 같지? 천안 병천리? 거기 선한 것이 없으니까 자주 와요. 예. 그리고 우리 20살 친구들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처음이고 떨릴 수도 있고, 이제 가면 전공을 공부하면서 잘못 선택했다, 틀렸다, 뭐 이런 생각 혹시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선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군요. 자 우리 주희에게도 선물 전달될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는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 20살 친구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들어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얼굴 다 봤죠? 볼 때마다 굉장히 반겨줘야 돼요. 저 친구도 어색할 수 있어요. 가온누리 학생 쳐도 그렇게 막 반기고 이래요? 서로? 안 그렇죠? 아까 잠깐 내가 문 열어봤는데 되게 그렇더라. 근데 어쨌거나 저 친구들 볼 때마다 우리는 다르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시상식 할 때 우리 혜원이가 유아처 간사를 겸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아처 전체 모임이 있어갖고 먼저 갔어요. 그래서 시상을 못했는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 모시고, 혜원이가 저 혼자 받아요? 부담돼가지고 막 그랬는데 얘 혼자 받아야 돼요. 목도리 색깔이 뭐가 남았지? 남색이구나. 지혜는 무슨 색이에요 그거? 갈색. 오늘 안 하고 왔네? 혹시 당근에 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대상 경건의 습관 만들기 공동 1위 81일 인증 유혜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랄프 로렌. 사진은 나중에 따로 여기 배경으로 들고 찍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모임 마쳤고요. 광고 드릴게요. 다음 주는 무슨 날이죠? 설 명절이기 때문에 청년추 예배는 없습니다. 명절에 많이 드시고 많이 빼고 오시고, 용돈도 많이 받아오실 분들은 받아오셔서 잘 아낌없이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목자들은 이따가 바로 모임해서 빨리 마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새내기들이 지금 아침에 와가지고 9시 50분에 양육하고 또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청년부처 예배까지 드리는 친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래 해야 될 건 청년의 때에 그런 좀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하면 못해요. 아기 생기고 하면은 아이에게 매여가지고 정말 못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날이 속히 오니까 여러분이 잘 섬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헌금 광고를 했더니 미처 몰랐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오고 깜짝 놀랐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1조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본당 우리 어른들 예배, 저 헌금함 뒤에 있는 거기다가 주일 예배, 낮 예배 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처 재정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우리 청년체 되는 헌금은 간단해요. 주일 헌금, 주정 헌금이라도 하고 주일 헌금, 그리고 감사 헌금, 특별한 어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는 헌금, 이 두 가지만 청년처에다가 해주시면은 청년처는 그 재정을 갖고 운영이 돼요. 물론 모자라죠. 예. 남아서 랄프를 행사한 거 아닙니다. 예. 제가 청년처 담당이 돼서 담임 목사니까 한 거예요. 예. 좋죠? 예. 청년처가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못 내는 만큼 아쉬워가지고 하여튼간 코로나만 끝나는 대로 우리는 굉장히 바쁘게 뭔가를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미크론이 이제 코로나 설 명절 끝나면 많이 확산이 될 거예요. 지금 벌써 국내에서 7,000명이죠. 일본이 500명 안쪽에다가 1만 명 오미크론 딱 우세종이 되면서, 우세종 맞나요? 표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서 1만 명 올라가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1만 명이 4만 명 돌파하는데 일주일 안 걸렸어요. 500명 단위였다가 1만 명이었다가 4만 명, 하루 확진자 4만 명. 근데 우리도 지지난주 목요일에 질병청에 근무하는 우리 세종코미교회 성도님이 계셔가지고 질병청 기록을 보니까 미국 도표 수직, 일본도 수직, 우리나라도 예상 데이터 넣으니까 이거 수직이더라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설 명절 끝난 다음에 한 두세 번 더 모이고 당분간 온라인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3월 한 달 동안은.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드립시다. 예, 얼굴 볼 수 있을 때 보고, 먹을 수 있을 때 우리 만나서 같이 먹고, 2월 말 정도 되면은 모이기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어디 다닐 때 마스크 잘 하시고, 교회 올 때 덴탈 말고 완전히 막히는 마스크로, 그리고 없는 친구들은 교회 항상 있으니까, 넉넉히 사다 놨으니까 KF80 있으니까 그걸로 바꿔서 착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조금 안 좋다 싶은 분들은 그냥 바로 이야기하고, 그날은 온라인으로, 우리 지금 링크 매주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도 링크 나가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번 명절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자, 우리 이번 명절 기간에도 하나님의 때, 청년의 때, 화이팅!